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인가요? 6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둘러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고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 보면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그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여 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이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상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면 괜찮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이렇게 길이 놓여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생겨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상했는데 길로 인하여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상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그리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눠 보면요, 이렇게 전체 숲을 보고 이렇게 나무를 본다 생각하고 오늘 민수기 21장에 그 놋뱀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수기 1장부터 10절까지는 어떤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한다 그럽니까? 성막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그 레위 족속들을 이제 거룩히 이렇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되는 또 나실인의 어떤 그런 규례 이런 부분들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결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출발이 있잖아요. 그 출발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크게 이렇게 거리가 출발할 때는 이제 약간 서로 이렇게 다르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집니까 안 멀어집니까? 그렇죠? 이거 멀어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연결되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출발했으면은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엄청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일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제 요 민수기 1장부터 10절까지 이런 부분 이제 그 계수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좀 성결케 되는 죄를 이렇게 속하는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어떤 거룩한 장막이란 말이죠. 거기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다? 거룩할지어다. 선한 행실로 너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라. 이런 부분들이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삶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민수기 11장부터 19절 성전이 이렇게 다 성막이 해지고 제사장 뭐 레위인들 이렇게 이제 막 구분도 되어지고 그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 은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나팔을 어떻게 불면은 모여라 어떻게 불면은 진행해라 뭐 이런 이제 은나팔에 대한 얘기가 민수기 10장에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11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나가는데 그들이 이동하면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막 이렇게 그리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툭 하면 뭐 하죠? 불평. 툭 하면 원망. 툭 하면 불평.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아유 우리 자매가 그러는데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툭하면 뭐 어떻게 해요? 감사. 툭하면 소망. 툭하면 사랑. 뭐 이렇게 이제 나와야 정상인데 이 백성들이 이제 막 이러저게 저렇게 이제 불평 막 이러고 이제 우여곡절 겪으면서 이제 민수기 20장에 이렇게 이르러서 보면 21장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가요. 가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한 출애굽한 지 한 4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러니까 40년째 될 때부터가 이제 민수기 20장부터 이제 40년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은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하고 나서 얼마 후에요? 40년 후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은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나타난 사건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밤에 사막에 춥잖아요. 그래서 불 기둥을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가스비가 별로 안 들어가게 지금 따뜻하게. 또 낮에 덥잖아요. 구름으로 이렇게 해서 구름 기둥으로 해가지고 그늘지게 시원하게 에어컨 따로 필요 없이. 그러니까 성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구름과 불기둥 성막 그러면 성막이 그냥 뭐 저절로 놓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이 레위인 이렇게 구별해서 이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어떤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 이런 역할들을 이제 아론과 레위인이 한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백성들이
레위 지파는 그 성막 주위로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또 루벤 지파, 이렇게 각 지파별로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세 개 지파를 이제 한 묶음으로 묶어서 동서남북,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막 설명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개 지파, 남쪽에 세 개 지파, 이렇게 서쪽, 북쪽 이렇게 세 개 지파에서 12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는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눠서 이래가지고 이제 딱 진영을, 그리고 그 깃발 밑에 이렇게 텐트를 쳤다는 거죠. 장막을.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장막에 텐트를 쳐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그 유다 지파인데 저기 저 루벤 지파 거기 가서 이렇게 텐트 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게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요? 공동체.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질서를 세웠고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해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미가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자, 아론은 제사장, 모세는 거기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미리암은 찬송을 앞에서 부르고 막 백성들 앞에서 막 인도를 했잖아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 아론, 미리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레위 지파들이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 뭡니까? 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백성들은 이것을 누리면서 그 큰 거대한 어떤 은혜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어야 살며 그들은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했으며 또 모세를 통하여 올바른 율법과 올바른 삶의 규칙을 배웠어야 했으며 미리암을 통하여 올바르게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광야에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뭐 했다? 예, 민수기 20장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이다 이 말은 언제냐면 40년 광야로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첫째 달 1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1월에 누가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이 한 25절 지나서 26절에 아론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론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그러니까 아론은 40년 되는 5월 1일 날 호르산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론이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세? 123세였더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아론하고 3살 차이거든요. 3살.
그 미리암은 가장 큰 누나인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그 모세를 갈상자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 나일강에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막 이제 그러니까 한 10살 뭐 한 그 정도 최소한 이는 되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 대략 뭐 이제 미리암은 한 130살. 그래서 이제 좀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민수기 21장을 읽었는데 20장에서 보면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어떤 대상들, 가깝게 지냈던 대상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누구만 있습니까? 모세만, 눈에 보이는 모세만 있습니다.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까? 잘못 대답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입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또 뭐 가나안 가는 것 같더만은 또 이렇게 우회로 에돔 땅을 둘러 이렇게 행하면서 광야에서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어렵지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놔두지 애굽에. 애굽에. 혹시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여기에 두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렇게 원망하기까지는 안 가겠죠. 아무리 정해도. 왜냐하면 구원 안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로서 마귀 자녀로서 살면 뭐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여 냈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나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내가 구원의 애굽에서부터 건진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에 참여하며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냈는데 내 앞에 보여지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면서 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잘 하는 말이에요. 왜 교회에 나가가지고 네가 교회 안 나갔으면 지금은 막 그러면서 잘 이제 그 며느리 볼 면목이 그렇게 없나 봐요. 이제 절 보고 며느리를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한다고 그게 바뀔 수 있는 것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속상하신 거지 어머니는. 광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 한다? 개역 한글에는 아마 박한 식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신호하노라. 제 기억에는 그런데 예? 개역에는 그 박한 식물 하면 이렇게 딱 느낌이 잘 안 와요. 느낌이. 근데 이 박한을 하찮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개역은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이 만나를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만나를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이 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막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을 어떻게 보고? 하찮게 보고 예? 보잘것없이 보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그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기억이 다하여, 그 다음에 노란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행복합니까? 불평스러웁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야,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불평스러운 형편입니까? 복된 형편입니까? 앞에 잘 앉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백성들이 말하는 이 억양은 아이 고기도 없고 말이야,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이게 뭐야,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고기와 부추와 마늘에 있기 때문에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것이 이들에게는 불평이고 원망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그죠, 떡과 고기와 부추와 마늘 뭐 이런 것들이 귀하고 만나는 어떻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 과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왜 그들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일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한 번은 그냥 배 터지게 먹이시기도 했잖아요. 떡도 그렇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리고 모자랐나요? 남았나요? 얼만큼? 말이 되나 지금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장정만, 여자 어린아이 빼고 남자. 예? 그러고 말이야 12광주리, 12바구니 그렇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죠. 근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그곳에 딱 백성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으로 사는 자야. 말씀이 너에게 참된 양식이야. 이 만나가 하찮은 거야. 이 만나가 보잘것없는 거야. 만나를 무시하고 떡과 고기와 마늘과 부추를 찾는 백성들에게, 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은 그거를 가리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 이거 하찮은 거야. 나 이거 싫어 하면서 무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만나를 형편없게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만나를 보잘것없이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모습. 요거를
마음, 불평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볼 때에 첫 번째, 구원의 섭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 왜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뭐한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한다?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양식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한다? 싫어한다. 이들의 마음의 구조를 보면 이들의 마음의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소중함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와 지도자의 권위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에 세 번째 대해서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을 뭐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건 뭐다? 떡과 고기다 이거지.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영적 사망. 하나님의 완벽한 나를 향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것이 백성들의 현재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맞닥뜨려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거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에 아까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제자들에게 하는 예수님과 대화인데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럽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찮게 여기죠. 만나를 하찮게 여기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무시하니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무시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양식이 안 되어지잖아요. 양식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영혼에 신령한 양식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하찮게 여기는 데서는 이러한 세계가 형성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그 다음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뭘 먹었대요? 신령한 음식. 바울은 이들이 먹은 음식을 신령한 음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여러분, 신령한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잖아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백성들이 먹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거 하찮게 여기고
만나를 백성들은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다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였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먹는 언약 공동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먹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시대에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거?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자라는 거죠.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그들을 따르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두 가지 떡, 그림자와 실체. 육신의 떡, 영혼의 떡, 뭐 이렇게 나눠서 광야의 만나, 신명기 8장 3절에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가리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백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자,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불뱀.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불뱀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입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보낸 불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좋다 하기엔 좀 애매하죠. 여기는. 그렇지만은 좋다고 말하기에 동의하기에는 우리 마음이 참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다는 것에는 동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할 때는. 자, 아까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봤죠. 그들의 마음에 그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시. 그죠? 왜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냈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시. 네? 저기 뭐 연애자매님, 실명을 찾고 하면 좀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닥치니까 구원받은 게 감사하던가요, 원망스럽던가요? 엄청 감사하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애굽에서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됩니까? 그죠?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내보냈냐 하고 만나, 이 하찮은 거 이거 이제 지겹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백성들이 자 고통, 어려움 이런 게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고통은 왜 불뱀하고 막 싸워요? 불뱀하고? 백성들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돌이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중보자 이제 아론은 없고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뱀이 찾아왔을 때 불뱀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죄의 삭은 사망.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범죄했으니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뭐 하게 해달라고요?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강하게 원하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맞죠? 예, 저도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이 어려움 없애달라 그러고 그때 내가 참 미쳤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마음도 막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렇게 할까 막 이런 제가 이제 막 그 어려움 당할 때 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저 대전에서.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21장 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자 사는 길을 딱 준비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보면 산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노뱀을 쳐다보는. 그래서 그들이 노뱀을 보면 산다는 거죠. 노뱀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하나님의 뜻 편으로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백성들의 모습을 한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무시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걸 쉽게 말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결정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결정을 내릴 때. 그러면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미우나 고우나 누구도 있어요. 이제 자매도 있고 또 미우나 고우나 그 미우나 고우나가 아니죠. 늘 예쁘지.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 예? 그러면 이 내가 하는 이 결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생생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거기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한지 압니까?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계획을 했어요. 근데 내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이거 감사한 건가 원망한 건가? 왜 감사하냐면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계획이 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은 나는 틀린 결정을 했어도 하나님이 틀린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죠. 나는 잘못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딱 정해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길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요. 지금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뭐예요? 무시예요. 무시. 하나님이 내 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길을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누가 그랬다면 할아버지한테 예수님이 우리 할아버지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대요? 왜 내가 언제 씻어달라 뭐라 그랬죠? 내 허락도 없이 왜 마음대로 씻으래? 막 그랬다 그랬나요? 야, 참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지. 내 허락도 없이 왜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해?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왜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당신 계획대로 인도해? 막 이러는 거죠.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뭐 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함 하나님이 허락한 양식을 무시하고 있고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본모습. 네? 신명기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 때 그 노란 것만 같이 한번 읽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네? 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고요. 좀 아멘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은 하나님과 안 맞아요. 죄의 힘이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그걸로 간다니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늘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놋뱀을 만들고 놋뱀을 쳐다보라 그래도 안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안 봐. 이게 안 들어가. 고다 가지고 늘 여호와를 뭐해요? 거역해요. 거역해. 그러니까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이 백성,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어서 막 본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그 불뱀도 보내고 막 이리치고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쳐다보게 한다니까. 방법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내게 보이는 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만 먹어야지. 그것뿐이 없는데. 은혜의 손길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이 백성들이 그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약속에, 그런 어떤 섭리 안에 들어온 자인 거거든.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내용.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법. 자, 인간은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해달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 제거해달라. 이게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의 방법. 환경 속에서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한다. 절대 안 바라보는 사람이거든. 뭐한 사람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늘 하나님을 뭐하는 백성이라고요?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광야를 올바로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정장치로 이것저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놋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게 되어졌죠. 뱀은 심판, 불뱀은 어떤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근데 놋뱀은 구원의 상징. 같은 뱀이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WHO, WHO, 세계보건기구. 그게 뭐라고요? 장대에 달린 거. 그게 왜 보건기구에 그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걸 해놓은 게 아니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거지. 고쳐진다는 거지. 병 고친다. 보건기구. 그래서 이제 의료 쪽에 이제 그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 받으사, 알겠습니까? 이렇게 목이 곧고, 알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는 나를 위하여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노뱀을 잘 바라보고 내가 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하니 보는 거예요. 에? 누가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노뱀을 누가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보라고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역했지. 목이 곧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지금 이 민수기 21장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뱀과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 이거는 완벽하게 그렇죠? 맞아 들어가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 죄의 도구로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우리,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육신의 생명을 노뱀을 보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저도 구원받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제가 봐도 뺀질뺀질해서 뺀질.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되더라고요. 어떻게 요약됐느냐 하면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 뭐 이렇게 요약되더라고요. 요약 정리 끝. 이제 이랬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속으로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제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 예?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에? 그 서양에서 들어온 뭐 이 책 하나 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돼. 예? 그런데 또 뭐 말씀을 또 나누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말씀 나누고 목사님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또 목사님 한마디 하면 또 나도 한마디 하고. 예?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책에다가 저랑 상담한 거를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그때 목사님이 시험 들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개척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구원을 안 받는데 나는 은사가 없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시험 들어서 이제 수양회를 오신 거예요. 시험 들어서. 예? 그리고 왔는데 이제 저를 데리고 갔던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1년 후배예요. 이제 신학 1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대학생 한 명 왔는데 뺀질뺀질하니 말씀 안 듣는데 상담 좀 해주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나한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왜? 지금 나는 뭐 했으니까? 시험 공부 중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대학생이라 하면서 이제 하는데 되게 잘났더래요. 제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했는데 뭐 경고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또 얘기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어느 순간 이 학생이 확 바뀌더래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는데요. 어느 순간 확 바뀌었더니만 알겠다 그러더니만 예예 그러더니만 뭐 바보 도 터지는 소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다 하고 말씀 들으러 간다 하고 가더래요. 어느 순간.
아마 목사님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는. 목이 곧고, 알겠습니까? 늘 거역한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자기 믿음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했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죠. 기억하라, 늘 거역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예? 노뱀을 쳐다봐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쳐다볼게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봐 그러면 산다 그러면 하나님 불뱀 없애주세요. 그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뱀을 보게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노뱀을 보고 생명을 얻듯이 아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인생 속에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신자를 돌보는 하나님은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백성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을 허락하여 백성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요.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모세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백성을 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예.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돌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형제님 말씀 듣다 그게 목이 곧고 늘 거역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때려서 하나님이 그 저주는 예수님에게 내리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지탱한 4개의 은혜의 기둥, 아까 그거 성막, 하나님의 임재, 제사장과 레인의 중보, 어떤 하나님의 질서, 양식, 만나, 끊임없이 내리는 만나, 인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완벽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그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을 마음에서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